네,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우리 학인 스님들과 함께 강의를 하고 있는 법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좋은 시간에 그리고 좋은 공간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불교를 이제 많은 학인들과 여러 또 제가자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처음 제일 느꼈던 게 우리 불교를 믿고 뭐 사찰을 다니고 여러 기도, 수행을 한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가 정말 불교라는 게 뭔지에 대한 인식이 가장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한번 근원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이제 뭐 해인사, 저 같은 경우에 해인사 승가대학에 계시고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또 저희 해인사 승가대학을 후원해 주시는 후원회 분들로 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서 불교라는 큰 틀에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이 해인사라는 공간 또 불교라는 틀 안에 있지만 불교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뭐 불교 마음의 종교, 수행의 종교, 뭐 나를 통해 타인과 함께하는 종교,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정작 불교라는 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찰하고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조계종 같은 경우에 지금 선종이라고 해서 선이라고 하는 좌선 수행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외에도 세상에는 불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부를 하는 정토종, 뭐 진원종, 또 화엄경을 수행으로 하는 화엄종, 또 법화종, 천태종,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우리 선종 같은 경우에는 반야, 또 공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르침이 있죠. 그 안에는 또 좌선, 화두라고 하는 수행을 갖고 함께 출가와 제가가 수행을 해나가는 모습이 있지만 그 세상의 수많은 불교에는 반야를 믿지 않고 또 연부를 통해서 타력신앙, 우리 아미타불의 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극락왕생을 꿈꾸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불교는 마음의 종교,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지만 이 정토종 같은 경우에 아미타불의 위신력이라고 하는 연부를 통해서 깨달음, 정토에 간다고 하면 이 둘에는 벌써 차이가 발생하죠. 그렇다면 이 모든 다른 사상, 다른 수행을 갖고 있는 종교 속에서 불교를 정의할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되게 어렵죠? 나를 깨달아가는 어떤 그런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 생각하면 나를 통한 또 나의 마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수행의 모티브로 삼고 그 토대에서 하지만 아미타경을 읽는 정토종 같은 경우에는 아미타불의 위신력, 그 연불왕생원이라고 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한 번이라도 찾으면 사후에 반드시 극락왕생을 할 것이다 라는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행과는 또 사뭇 다른 그런 불교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러한 수많은 불교 속에서 불교를 정의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불교에서 누구를 믿고 따르죠? 부처님이죠. 바로 불. 부처님을 따르는 불.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 투영하고 그거를 닦아나가려고 하죠. 바로 부처님의 법.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러한 수행 공동체. 바로 승. 불, 법, 승. 삼보가 있을 때 바로 불교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전 세계의 수많은 여러 다양한 불교 또 불교의 수행, 불교의 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바로 역사상 실존했던 우리의 서가모니 부처님, 시아본사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죠. 부처님께서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그 법. 그 법은 부처님이 깨달으셨다는 법은 우다나라고 하는 경전에 나와 있듯이 연기법, 인과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라는 그런 관계성.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고 또 저의 얘기를 들어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이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부처님의 법인 거고. 근데 그 법을 우리는 삶에서 실천해 나가기 위해 모여 있죠. 바로 승가의 일원인 겁니다. 승가를 우리는 삼귀 때 보면은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고 하면서 스님들의 공동체만으로도 이해하고 있지만 승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게 사부대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뭐 종종 우리 해인사 승가대학 후원회 법회 때는 말씀을 드리지만 사부대중에는 출가자와 제가자가 함께 들어있죠. 비구, 비군이라는 출가자 그리고 우바세, 우바이라고 하는 제가자가 들어있죠. 즉 불교의 승가는 태생부터 출가와 제가가 함께 어울려서 수행 공동체로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수행을 닦아나가는 단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승가의 일원이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고 모든 불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승가의 일원이래요. 저도 승가의 일원이고 저는 당연히 알고 있겠죠. 저는 일단은 머리도 깎은 정회원이지 않습니까? 정회원 중에도 약간 프리미엄 회원이죠. 여러분은 좀 다르죠. 또 제가 자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모르는 게 좀 더 많습니다. 깊은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 그래서 또 절에 오시는 거고 우리 같은 또 출가자 스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승에 들어있는 기준은 무엇일까를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불교 신자, 또 절에 다니는 사람, 나는 불교를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래 그거의 기준이 뭔데? 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 승가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 승가의 기준을 나타내는 데는 두 가지를 그 예전부터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두어야 되냐 아니면 수계, 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내가 말심을 해서 마음을 내서 절에 가서 기도하고 내가 또 신심이 내서 수행하고 거기서 보시하고 함께 지내면 그걸로 충분히 승가의 일원 아니냐? 맞습니다. 그 어찌 승가의 일원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승가의 일원입니다. 다만 마음만을 갖고 와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불교인이라면 불교적 생각 그리고 불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돼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게 계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계율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말하는 법입니다. 법. 두 가지가 있어요. 계와 율이 있어서 하나는 윤리도덕성과 같은 것이고 율은 법과 헌법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계 안에서 바로 승가의 일원으로서의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중국 불교 속의 경전 중에 하나인 보살 영락 본업경에 보면은 이 믿음과 수계에 대한 정의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불도에 들어섬에 있어서는 믿음을 그 토대로 하지만 불가에 들어섬에 있어서는 수계를 그 근본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마음을 내서 오늘부터 절에 다녀야지. 나 보다 보니까 부처님에 관한 이 책이나 여러 가지를 접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뭐 느끼는 바가 좀 있어서 절에 갈래. 절에 오셔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불도의 길에 들어선 거죠. 불도란 부처님이 가셨던 길을 이제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나도 이렇게 해서 한 발짝씩 나가서 수행을 닦아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내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가에 들어선다는 걸 부처님의 집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길을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도 옆에 집이 있다고 해서 불쑥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고소당해요.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요. 경찰 와요. 똑같습니다. 준회원의 단계에서 마음을 내는 거지만 정회원의 단계에서는 이제 불가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집에 가족이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죠. 누구든지. 그 집에 방을 쓸 수도 있고 그 집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권한을 낼 수도 있고 그걸 바로 수계를 기준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믿음, 수계 둘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마음을 내서 불교에 왔고 내가 따르다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라는 더 강한 발심, 발보리심이라게 생기게 되면 그때는 수계를 통해서 정회원이 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수계를 하셨을 겁니다. 인사에서도 여러 수계식이 있어서 제가 누차 말합니다. 일단 수계는 받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 받고 나면은 거기서 하나하나씩 내가 맞춰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승의 일원으로 들어온 것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승의 일원이 된 겁니다. 우리는 승가 일원이 됐으면 부처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그 부처님 법을 뭘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금강경이 좋아서 금강경을 보고 화엄경이 좋아서 화엄경을 보고 나는 절하는 게 되게 좋아. 절을 하고 뭐 다양한 수행 또 신앙 활동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게 다 불교긴 맞지만 불교인이 됐을 때 맨 처음으로 가져야 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회사를 들어가든 어디 특정 단체에 들어가면 그 회원의 그런 수칙들이 있죠. 수칙이 있고 매뉴얼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불교에도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정하신 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울 학자를 써서 세 가지를 반드시 배워야 된다. 불교 신자라면 라고 말씀하신 삼학이 있죠. 삼학은 세 가지 순서로 해서 바로 계, 정, 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수계를 통하는 것이죠. 수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겁니다. 나 불교 신자로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건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구나.
아, 나는 예전과는 달리 불교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틀 안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신호등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오실 때 아까 운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고속도로 타고 오셨을 거예요. 그죠? 막 달리다 저 앞에 감시 카메라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속도를 줄여야죠. 속도를 줄여야 되죠. 안 줄이면 어떻게 되죠? 알고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도심에 들어오셔서 오다 보면 횡단보도 앞에 빨간불이 서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정지를 해야죠. 왜 쓰죠?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서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걔가 바로 그 작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신호등인 겁니다. 인지하지 않아도 빨간불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죠. 보행자의 경우에는 파란불이면 자연스럽게 길을 건너고 종종 아닌 경우도 있죠. 아니면 어때요?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사고의 위험도 있구나. 압니다. 그 아는 힘을 주는 게 바로 개인 거죠. 알기 때문에 불교적 삶을 살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불교적 삶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살아나가는 건 불교적 인생을 살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바로 불교의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닦아나가는 뭐 경전을 읽거나 절을 하거나 또는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그런 공간 속에서도 머릿속으로는 이미 불교적 습관이 들어있는 거죠. 걔는 습관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막의 학은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몸에 지닌다, 몸에 익힌다라는 뜻의 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낱낱이 모든 것들, 내 말, 생각, 행동 모든 것이 다 불교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교인이 되는 거죠. 그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게 바로 정입니다. 개정해 정, 선정인 거죠. 그걸 좀 더 심화하고 싶다라고 할 때 좌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후원의 활동이나 다양한 것들을 참석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깊이가 더 달라지고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 맛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알고 할 때와 모르고 할 때의 차이점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게 알아졌을 때 느껴지는 그 환희심이죠. 기쁨, 즐거움, 행복이 생기면 그때 생겨나는 게 바로 지혜인 겁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많은 책을 보고 뭐 알고 검색해서 확인하면 돼요. 알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죠. 다만 그걸 자랑할 뿐입니다. 지식은 자랑하죠, 우리가. 그러려고 좀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해는 달라요. 해에는 밝은 듯이 실천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바로 실천이죠. 개를 통해서 불교인으로서의 가치관과 윤리관을 얻고 그를 통해서 낱낱의 생활 속에서 불교적 삶과 생각을 갖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게 바로 개정의 사막의 완성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바로 불교인으로서 한 발짝 더 성장하고 완성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또 대승불교라고 하죠. 그렇죠? 불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특히 또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큰 수레라는 뜻이죠. 다 태울 수 있다는 뜻이죠. 즉 다 태울 수 있다는 것은 나로 인해 타인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그로 인해 나 역시도 행복해진다라는 보살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 대승보살 안에, 대승불교 안에 들어있는 우리는 보살행이라는 걸 실천해야 돼서 이 방금 말씀드린 사막을 대승불교에서 한 단계 더 성장시킵니다. 바로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나하나 공부하게 될 삼취정계라는 것을 발전시키죠. 삼취정계, 세 가지 취에 달 청정한 계율이라는 건데 아까 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금지조항, 이게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청정하게 몸에 익히는 불교적 삶을 익히는 게 바로 삼취정계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바로 섭유리계, 두 번째는 섭선법계, 세 번째는 섭중생계라고 해서 첫 번째 섭유리계는 첫 번째 말씀드린 계랑 부합됩니다. 섭선법계는 선한 법을 닦는 거기 때문에 개정의 정과 부합되죠. 세 번째 섭중생계는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혜를 단순히 내가 지닌 지혜가 아닌 중생과 함께 하겠다. 우리 사홍서원에도 등장하는 그러한 자타일시 성불도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뜻의 바로 중생과의 함께하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하고 있죠. 그게 부처님이 깨달으셨던 바로 인과법, 연기법이었고 그러한 삶을 실현시키는 힘을 가지게 하는 게 바로 섭중생계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는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불교적 삶을 얻었고 그거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간 대승적 삶으로 끌고 나가는 삼취정계를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을 실현하고
그러한 추구하는 우리 불교인의 자세를 갖추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불교의 정의를 우리는 배웠죠. 이제 다들 아시죠? 불교는 바로 불법승. 그리고 우리는 같이 승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출제가가 함께할 때 바로 바른 승가가 이루어질 수 있죠.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불교 절에 들어갈 때 맨 처음 통과하는 문이 바로 일주문, 또 다른 말로 불이문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것에도 양쪽으로 나누는 게 없다. 모두가 평등한 사상이다 라는 개념이죠. 대승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죠. 우리 유마경에서 말하듯이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 또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가 들어있듯이 모두가 똑같이 출제가가 함께 어울려는 삶이 바로 승가이다라는 것이고, 또 그 승가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삼학. 여기서 학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배우고 익힌다라는 게 아니라 몸에 스며들게 하는 습관성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계, 정, 해. 그래서 계를 통해서 반드시 불교인의 기준, 윤리관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넷이 있어도 너무 목이 말라요. 근데 이게 나 앞에 물이 있으면 나 이거 마시면 시원하겠지가 아니라 먼저 이걸 받고 여러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이분도 목이 마를 수 있겠구나. 같이 나눠 먹어도 되겠구나. 이 양이면 충분하겠죠. 그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기준을 갖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계의 힘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실천된 모습이 바로 정, 선정이라고 하는 거죠. 선정도 단순히 나 혼자 깊은 것이 들어가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걸, 나의 내면적인 것을 바깥으로 내밀어서 여러분들과 지금 같이 있는 삶이라는 걸 느끼는 거죠. 함께하는 삶. 요새 우리 현대사회에선 공생, 함께하는 삶, 가치의 가치, 그래서 뭐가 많지 않습니까? 불교는 이미 2500년 전부터 그 얘기를 하셨죠. 근데 다만 그거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 뿐이죠. 근데 알면 되는 겁니다. 알면 당장 오늘 실천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해도 그것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실천하는 힘, 지혜인 거죠. 단순한 아르마리가 아닌 내가 알고 있는 걸 남과 함께 공유하고 그로 인해서 자리 이탈하는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개정의 사막의 힘이고, 저희가 오늘 배운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것이 한 단계 발전된 모습, 삼취정계라는 내용으로 섭유리계, 섭선법계, 섭중생계를 총 하나하나씩 나눠서 좀 더 세밀하고 우리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해 드리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꼭 같이 이야기 나눈 사막 그리고 삼보, 요 두 개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그냥 불자입니다. 저희도 그겁니다. 출가 스님들도 삼보에 귀의하고 사막을 열심히 닦는, 다만 같은 정의원이긴 해도 좀 더 프리미엄, 그래서 머리를 깎고 있는 것뿐이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 같은 승가의 출가자들이 지닐 수 있는 거고, 또 저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삼보와 사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첫 시간인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어서. 하지만 그렇게 몇 개 없죠. 사실 따지고 보면 긴 시간 얘기한 것 같아도 2개밖에 없어요. 삼보와 사막이기 때문에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상태를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자세한 설명으로 최대한 재미있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삼보와 사막에 꼭 기억해 주시고,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방송포교 신행공동체 붓다회에 동참하시는 신규 회원님들께 에밀레 문패를 보내드립니다.